오늘은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저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손주들 가운데 미운 7살 시대 또는 사춘기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 있지요. 그때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엄마 아빠의 인내력 테스트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 말로 머리 뚜껑이 달그닥거리며 열렸다 닫혔다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그래 네 번대로 해봐라 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미운 짓을 해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구겨진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더욱더 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 풀리는 일을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맺힌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내 주변 상황이 변하기를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고 이건 택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니까요. 세밀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도 그러는가 모릅니다만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서 돈만 있으면 쉽게 원정 출산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있었죠. 아마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삭이 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원정 출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부터 몇 날 며칠 배를 움켜잡고 걷다가 지치면 쉬고 또 기운을 차려 걷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베들레헴까지 큰 고생을 했을 거예요. 더욱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산모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방이 아니었지요. 짐승의 채취가 가득한 마구간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 기대어 앉아 어쩌면 불만 가득하여 투덜거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필이면 이때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야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 생고생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이용하셨던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탁월한 영성 저술가가 현대 의학의 지식을 빌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다시 설명을 하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10대 소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커져가야 될 난세포가 되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좀 심한 표현이란 생각도 들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과장된 말도 아니고 지나친 상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처음부터 다 큰 아기로 잉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들이 태중의 아기를 베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작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다 나라에 있는 그 왕과 모든 귀족들이 정장을 하고 서서 무슨 환영 축제를 했습니까? 팡파레를 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축하를 드리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직 마구간에 있는 짐승 몇 마리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하고 천한 몇 명의 목자들 외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작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장 79절 사가랴의 찬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토록 작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꼭 오셔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사야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인생들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답시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게 예수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은 악한 행실로 악의와 악독을 쏟아놓는 삶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삶인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이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어떻게 하루인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임금과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룻밤인들 베개를 높이 하고 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처지를 보다 못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평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평화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한 세대를 완전히 물로 심판하시면서 다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거역하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노아를 통해 경고하기도 하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성을 본보기로 심판하시면서 남아있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화해의 몸짓에 눈을 돌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한 나라를 다 멸망시켜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다수에 해당하는 평민의 모습으로, 다수에 해당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원수된 이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상황과 환경이, 자식들이, 이웃들이 끊임없이 내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한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뜸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이 하나님과 이루어진 평안을 근거로 해서 강물 같은 주의 평화가 내 마음에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니 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악독하고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간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게 제일로 나쁜 사람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옮기고 다니면서 이간질하는 사람. 이게 제일 악독하고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전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라 봅니다. 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기껏 한다는 짓이 이간질이나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 이간하는 사람, 교회와 이간하는 사람, 목회자와 이간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며 이간질이나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도 주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열심히 있게 감당할 직분, 직책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간질하는 소리예요. 자꾸 목사를 어떤 사람들과 이간질하려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거. 전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왜?
아니 그 자식도 내 자식인데 왜 내 자식을 나쁘게 말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제 자식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어? 다 영적으로 제 자식들인데 왜 내 자식 가지고 나쁘게 말해요? 왜? 이걸 대놓고 말하고 싶은데 목사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목사에겐 스트레스죠. 왜 내 자식 갖고 뭐라 그러느냐고. 예? 이간질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 화목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낮아짐으로 가능한 거예요. 전 이번에도 전국 장로회 수련회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번 주제가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꼽아 놓으셨어요. 첫째는 무릎 꿇기, 둘째는 겸손하기, 셋째는 기도하기.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기가 있는 걸로 보면은 첫 번째 무릎 꿇기는 기도하기라기보다는 뭐겠어요? 낮아짐이죠. 용서를 구하는 자세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게 무릎 꿇기 아니겠어요? 무릎 꿇기나 겸손하기나 기도하기나 사실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다 똑같은 일이에요. 이건 다. 뭘 위해서 그걸 하느냐? 뭘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느냐?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구 위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와 맺어주신 이 화평의 관계,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족 하나마 조금이라도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 보고자 영부림치고 산부림치고 애쓰는 바로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일들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간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가장 악독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화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듯 사람들과 평화하는 일이에요. 이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낮고 천하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게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천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무릎 꿇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부족한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기왕이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이 거룩한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온몸을 바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더 무릎 꿇기를 원하나이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변해야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여 세상이 변하는 진리 안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목회자로서 주의 귀한 백성들로서 이 귀한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변화와 화목과 평화의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달여간 휴가를 얻어 이 땅에 와 계셨던 우리 박복실 권사님의 아들 임성환 집사님, 이제 오늘 출국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 안정되게 살고 계시는 어머니와 동기간들을 잘 확인하고 가는 걸음이오니 평안한 걸음 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는 날까지 미국에서의 삶이 더 안정되고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그 걸음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 뿐이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한 아들이 군에 입대를 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의 가는 걸음, 군에서 그 모든 복무를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하고 안정되게 잘 지키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 있는 자식이거나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거나 어떤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거룩한 축복을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